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비스듬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비스듬히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이 시 때문입니다. 시를 하나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거기 보시면 그 화면에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보시죠.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라고 하는 시입니다. 생명은 강인하기도 하지만 연약하죠. 생명에는 강인함과 동시에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의연하게 서 있는 나무도 실은 땅에 기대고 서 있는 것이고, 또 시인이 말하고 있듯이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것이죠. 땅이 흔들리면 나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허공이 흔들리면 나무도 흔들립니다. 기대고 있는 것이 삐끗하면 생명도 삐끗하죠. 그래서 생명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살면서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그렇죠. 어느 날은 좋다가도 어느 날은 흐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변덕스럽고 또 신앙이 변덕스러운 것 같아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는 자라면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언제나 맑은 날만 가득해야 되는데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강박관념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이 오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목격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 중이셨고, 그리고 특별히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막바지 사역이 한창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헤롯 성전은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은 그 헤롯 대왕, 유명한 왕이죠. 성경에도 잘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은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그토록 성전 건축에 공을 들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오직 정치적인 목적만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평생 적으로 생각했던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두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두메, 에돔 출신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헤롯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만 남아있는 상태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진이라든지 TV에서 보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빛나고 있는 건물은 무슬림 사원, 바위 사원이라고 그러죠. 그 사원입니다. 헤롯 성전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듯이 서기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경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D 63년경에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80여 년 정도가 소요됐던 것이죠. 그런데 완성이 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오늘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성전 외부의 뜰은 한꺼번에 4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그 치장이 아름다우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BC 20년에 시작한 그 외부 공사가 9년 만에 끝났는데 내부 공사, 아름답게 그 성전을 공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80년의 역사가 흘러갔다고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 신앙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기대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성전과 관련된 민족의 크나큰 아픔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민족적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 또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미 그것을 한 차례 경험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도 어떠한 재해가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2000년도, 2004년도에 인도양에서 쓰나미, 지진 해일이 발생하여서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에서 한 23만여 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숫자로다가 23만 명 이렇게 접해서 그렇지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 이거는 말이 나오지 않는 숫자죠.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어느 설교자는 그 사건을 우상이 판치는 동남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2005년도에 뉴올리언즈를 덮쳤던 그 카트리나를 뉴올리언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교한 미국 설교자도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기독교인들은 자연재해든 질병이든 가정이나 개인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해가 발생하면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패닉이 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를 섣부르게 따라 나선 것 때문에 더 심한 멸망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죠. 요즘 한국 사회에서의 최고 핫 이슈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관계인데 바로 그게 이런 관계죠. 엄마 아버지를 잃고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박근혜에게 교묘하게 다가선 것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거짓 예언에 속아서 더 심한 멸망의 길을 걸은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보십시오. 박근혜는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국민,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죠. 유대 전쟁사를 쓴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로마 성전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판을 쳤는지 그 상황을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전쟁의 소문에 불안해하던, 전쟁이 이제 곧 날 거야,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온대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 예언을 했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전으로 피신하십시오. 성전으로 피신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듯이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으로 몸을 피했다가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 그린 화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재해뿐만이 아니라 신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또는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망이라든지 어떤 욕망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사탄 또는 사기꾼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적당한 타이밍에 꿰차고 들어오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점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입니다. 강남. 점집이 필요 없을 것 같이 생겼던 강남. 왜 그럴까요? 욕심 많은 부자들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집이 가장 잘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법조인들, 판검사들의 승진 시험을 앞둔 그런 시점하고 입시를 앞둔 시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점집을 간절하게 찾는 모든 사람들은 신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될런지를 점쟁이한테 확인받는 거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인 중에 한국에 이제 가기 전에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고 예배 드릴 때도 늦게 오거나 아니면 저기 서가지고 인상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별로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러던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또 상담하면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못 살겠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맨날 그렇게 불만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한국을 다녀왔어요. 한국을 다녀왔는데 완전히 표정이 바뀌어갖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목사님 잘 계셨어요. 집사님 잘 계셨어요.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국 가서 뭘 잘못 드시고 오셨나 가서 여쭤봤답니다.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너무 기쁜 표정으로 목사님 점쟁이가 그러는데 내년부터 잘 된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표정이 그랬는데 한국 다녀와가지고 표정이 밝으신 분 혹시 계시면 제가 의심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재해나 신변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못된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신실하게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변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매우 아포칼립틱 한 언어로 전하고 있죠. 이것은 묵시적인 언어, 무시무시한 언어라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우선 성전이 막 무너진다 그래요. 그렇게 아름답던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대어 살던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대어 살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와 정치에 기대어 살았는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자연에 기대어 살았는데 자연이 무너지고, 지도자에 기대어 살았는데 지도자가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 가족과 친구 등 내 생명을 기대어 살던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게 심판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일이 발생하거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또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나쁜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을 불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려움은 내가 믿는 바를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는 불평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바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박해를 당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박해 앞에서 그들이 믿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에 기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세상은 악하고 불의합니다. 오늘 이재훈 집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이렇게 크고 거창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불의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세상 살기 정말 힘드네.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기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의 전환을 갖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세상이 악해?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비록 이렇게 악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야.
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생명을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기대고 있습니까? 정치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 건강, 요즘 사람들은 몸, 건강에 엄청 기대면서 사는데 그것에 기대면서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순실이에게 기대고 사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헛물로 꾸며진 헤롯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임금과 집권자들이 박해자로 어느 순간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죽이고 넘겨준다고 해요. 우리의 몸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순실이도 구속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기대어서 살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증거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19절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환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 그런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는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모르겠다 빨리 참자 그냥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박해와 같은 환난,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왜? 내가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에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여러분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 중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연단으로 번역된 것이 좀 애매하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연단이 캐릭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캐릭터.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저기 써있듯이 캐릭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옮기면 캐릭터는 성격, 성품, 인격, 신분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캐릭터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인내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단군신화, 호랑이와 곰이 환웅,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해준 약속의 말을 믿었어요.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인내하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곰은 100일 동안 마늘 먹으면서 잘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어요?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 그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다 아시죠? 하지만 호랑이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인내하지 못한 게 아니죠. 환웅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격, 성품, 인격, 신분은 분명히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떠한 것에 생명을 기대면서 살지 않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기대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란드의 시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심보르스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쓴 시 중에 지도라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지도가 좋다. 거짓말을 하니까. 잔인한 진실과 마주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참 놀라운 시 구절이죠. 이 시는 심보르스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삶의 마지막에 이 심보르스카 시인, 여성 시인인데 아마 지도를 펼쳐놓고 세상을 들여다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회한들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굴곡과 질곡이 없는 이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는 지도가 좋다. 거짓을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면서 삽니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있어요? 너무나 잔인해서 어떤 이는 아유 몰라 눈을 감아버리죠. 어떤 이는 딴청을 피면서 삽니다. 전혀 그 진실, 그 잔인한 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어떤 이는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잔인한 진실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 심보르스카처럼 지도를 펼쳐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가 이 시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이 세상은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써놨죠. 지도를 보면 밀림은
나무 몇 그루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여러분, 삶이 힘들거든 지도를 한번 펼쳐놔 보세요. 그럼 별거 아닙니다. 그 큰 산맥도 그냥 몇 가지 줄로 몇 개의 나무로다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있냐고 우리는 아우성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삶의 지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펼쳐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 살포시 비스듬히 기대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포시 기대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토대이신 우리 주님께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잘 극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비스듬히 기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어 있는 생명의 토대가 흔들려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있나이다. 살아가려면 기대어야 할 것이 많은 연약한 생명이오나 오직 우리가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께 비스듬히 기댄 우리를 밀어내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품어 주옵소서. 생명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며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겁에 질리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유혹을 물리치며 영원한 생명의 토대이신 주께 살포시 비스듬히 기대오니 주여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여 주옵소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